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유독 세상에서 꺼림받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불이 그들이 찾아온 것만이 아니고 주님은 또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해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심히나 의혹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가 진짜 선지자가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만약에 저가 선지자여 참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면은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된 자기들을 가까이 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꺼림받는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상당히 의혹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러한 사람들, 꺼림받고 멸시받는 이런 자들은 주님께로 나오면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들이지만 예수님께로 오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고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그 주의 그 사랑 앞에 녹아나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고 찾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와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만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위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 칭찬하고 대접하고 의인을 천국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름에 지금 이런 부름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이 구원을 모두가 다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죄인으로 인정한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부르러 왔다는 이 부름에 응해야 하겠고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죄 많은 인생을 불러서 구원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인 우리들, 어느 때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서 천국의 문 앞에 간다면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오늘 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되고 천국 문 앞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줄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많이 놀라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주의 부름에 순응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간단히 논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음에 동의가 되셔서 구원에 이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핵심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의 이 3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때문에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패하고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부패되고 오염된 이 마음, 이것을 원죄라고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원죄를 신학적으로는 죄책과 오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염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오염됐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죄책이란 그 오염에 따른, 죄에 따른 형벌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졌고 죄에 대한 형벌의 책무를 지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을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멸망과 형벌 아래 처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악한 행위로만 규정을 짓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범한 죄, 둘째는 행동으로 범한 죄,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범한 죄, 넷째는 선하게 살지 않은 죄, 다섯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한 죄. 이렇게 우리가 5가지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 뭐냐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할 수가 있고, 절대적인 선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무조건 멸망입니다. 아멘이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만 죄를 범해도 범죄자가 되는 것이 율법에 의한 법칙인데요,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의 범벅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 아래 처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여기서 해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반드시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받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생육하며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영광의 자기 하나님보다도 지음받은 피조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지음받았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영광스럽지 못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절대로 우상숭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자식을 더 사랑해도 안 되고 당연히 돈을 더 사랑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는 심판과 형벌을 가하는 것이고 선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그저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공의를 충족시키면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저에게 지우시고 우리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어쩔 수 없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 쓴 빚쟁이가 갚을 돈이 없어서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보증인이 대신 갚아 주어서 부채를 탕감받은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죄되게 해서 영원히 심판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련하고 연약한,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형벌을 가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죄에게 지우셔서, 그래 놓고는 예수 공로로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복음의 세 번째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출생하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범죄치 않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이 십자가 형벌에 상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완전 무결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일이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율법을 완성시켜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칭의다, 아브라함에게 어렵다 해 주셨다고 하던 이 칭의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칭의함을. 우리가 어려운 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어렵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어렵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이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죄값으로만 생각을 하고 죄 용서받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함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일생에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음이 없는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좀 어느 정도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제일로 선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흠과 티도 없는 완전한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 40여일간 그들 앞에 나타나 계셨고, 그 다음에 500여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과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뜻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저를 부르시면은 천군 천사 손에 받들려서 주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생명에 대한 미련을 별로 가지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복음을 위하며,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과 을을 이루어 주신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우리 앞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천군 천사들과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꽃은 피기만 하고 열매는 썩거나 떨어지는 법이 없고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데요, 사람이 말로서는 가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포기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인구가 70억, 요즘 뭐 하는 말이 78억쯤 된답니다. 78억 인구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을 뽑아내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에다가 곱하기 1000배 정도 하면은 아마 천국의 행복이 대충 뭐 어느 정도 맞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0배 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이 지구상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인생에 곱하기 1000. 실제로 내가 만을 하려다가 여러분이 너무 좀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절충을 좀 해드렸습니다. 곱하기 1000. 할렐루야. 곱하기 1000. 10배가 아니고 100배가 아니고 1000배는 최소한도 해줘야 그래도 천국에서의 행복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먼발치에서 따라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행복의 나라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고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단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공기나 물이나 햇빛과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짜가 되듯이 영원한 생명도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반해서 지옥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고통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나라인데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도 누구 하나 도와줄 리가 없고, 코를 찌르는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와 목말라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방울 주어지는 법이 없고, 사람들 입에 넣지 못하는 굶주림을 겪어야 하고, 영원히 후회하고 절망하며 고통받는, 말로 이루 형언을 할 길이 없는 형벌의 나라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이 세상 78억 인구 중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한 사람을 뽑아내어서 거기에 곱하기 1000 하면은 지옥이 대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순간순간 자고 그래도 순간순간 먹고 순간순간 쉬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옥은 1분 1초도 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영원한 비명과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절망.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절망감을 느낀다는데 그런 절망하고는 천배 만배 차원이 다른 절망입니다. 영원히 내가 이 저주스러운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절망.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은. 후회. 내가 왜 예수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내가 배척했을까? 왜 내가 몇 푼의 물질에 팔아먹었을까? 왜 내가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배반했을까? 온갖 이 후회가 영원히 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지옥은 예수 믿어 죄 용서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인 나라라고 거들먹거리지 맙시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도박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귀중한 것은 소중히 다룹니다. 어떤 영화 보니까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인데요. 홍콩인가 어딘가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인간으로서는 뚫을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이런 그 금고 속에다가 넣어놨더라고. 아예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그래 놓고 거기에 뭐 전자 시스템 다 해 놓고 온도만 그 안에 온도만 1, 2도만 온도가 차이가 나도 뭐 저기가 울리게 되어 있고 누군가가 지나만 가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슨 강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리면은 소리가 나고 어떤 방법을 뚫을 길이 없는 그런 속에서 이어놨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그따가 뭐 1달러, 2달러짜리 이어놓겠어요? 그런 거 안 넣어놓지. 가장 소중하니까. 소중하면 들고 다니면서 볼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어느 놈한테 뺏길지 모르니까 숨겨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너무 가치없이 우리가 대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핵심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받으신다면 3가지의 실행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인정하고 그분이 구세주구나 아멘 이게 아니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하시는 말은 이리도 거절하고 저리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너는 어찌하여 날들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하는 것은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해도 그분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길치가 되어서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길을 잘 몰라서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도 초행길은 몰라가지고 헤매는 법인데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 가는 길을 안다는 자가 이상한 겁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갔다 오신 예수님 외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그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됩니다. 주님이 이리 가자 하면은 내 보기는 아닌 것 같아도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나는 저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그리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까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여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며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기쁨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며 삶이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주님 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영접기도,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할 수 있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로만 알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잘못됐나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띄워봐봐요. 고장이 났어요? 빠졌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라도 해야지 그러면.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잘못 살아온 나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 나를 주장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축복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구원받은 자도 또 이제 주의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도 다 우리가 같은 고백을 수백 번도 수십 번도 더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 형제자매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물질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에 은혜를 더하시오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믿음 생활 잘해가기를 바라고 또 다시 태어난 영적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에 굳게 서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마치 복음의 씨앗 같은 것, 생명의 씨앗을 잉태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딱 고백하는 순간에 이제는 다시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뱃속에 아기가 잉태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유산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붙들고 나아가면 한 생명으로 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러면 구원이다 이래가지고 나는 구원받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원의 백성임을,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은 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해도 내가 주님을 배척하고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을 곧장 잘 따르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앞서가는 자들이 다 있으니까 뒤따라오면서 앞에 가는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가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따라오신다면 단 한 사람도 길을 잃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낙을 누리려고 애쓰지 말고 천배 만배로 더 행복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신 천국 가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